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75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475쪽 사무엘하 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소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야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본질에 충실하면 현상이 아름답다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그 춘추 전국 시대의 노나라에서 있었던 어느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제나라가 있는데요. 제나라가 힘이 강성해서 노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인데 한 아이를 손목을 잡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동시에 가슴팍에다가는 또 다른 작은 아이를 이렇게 가슴에다가 담고, 그리고 도망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이 말을 타고 점점 가까이 오니까 그녀가 이 두 아이를 모두 데리고 가다가는 붙잡힐 것 같아서 한 아이를 버리기로 결심을 하는데, 누구를 버리느냐면요, 그 품에 안고 있었던 아이를 재빨리 내려놓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만 데리고 다시 달리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말을 타고 오는 적의 장군에게 잡힐 수밖에 없어서 붙잡히고 말았는데, 조금 전 그 장군이 그걸 본 거죠.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녀를 목격한 이 장군이 아주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렇게 물은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묻는데 어찌해서 가슴에 안고 있던 아이는 버리고 손목에 잡고 있던 아이를 데리고 도망을 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녀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내가 품에 안고 있던 아이는 내 아이입니다. 그리고 손목을 잡고 있던 아이는 내 형님의 아이인데, 비록 엄마의 심정으로 내 아이가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내 아이를 돌보는 건 사적인 사랑이고 형님의 아이를 돌보는 건 공적인 의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의를 버리고 사적인 사랑을 택하는 거 좋겠지만, 그럴 경우에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집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의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냥 가늘고 길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네, 자립심이 없고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기가 없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릴 것 같으면 죽는 게 낫다,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적인 사랑을 택하는 것보단 공적인 의를 택함으로 그것이 내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나라 장군이 크게 감동을 해서, 의로운 여인이 있는 이 성을 내가 공격할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쳐들어가지 못하는 법이다. 그리고 물러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도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일제를 경험하시고, 저 부모님 세대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리고 6.25를 경험하고, 그리고 1960년도 70년도를 지나가시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학교 시절부터 죽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이 올바른 인생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 아마 어려움,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뭐 재난지원금을 저희들이 지금 몇 번을 받고, 저도 지금 재난지원금 받아서 안경알을 갈았습니다만은, 뭐 행여나 자꾸 우리가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고 희생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 나라의 이 문화가 어린아이에게 젖떠먹이듯이 자꾸 어린아이를 양성하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교육적으로도 그런 것이죠. 제가 지난주, 가정도 그렇습니다만, 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마 미스트롯을 많이 보실 텐데요. 저는 이제 뭐 싱어게 이제 월요일날 끝났습니다만, 뭐 늦은 시간에 서 사실 보진 않고, 재방송도 안 보고,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유튜브에 찾아서 이렇게 듣기는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싱어게인에서 30호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이 이승윤인데, 이 가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참 그 자기만의 음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에서 나오는 음악을 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문화, 나라의 문화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아까 노나라의 그 여인이, 그 의로운 여인이 한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그게 그 나라의 문화인 거죠. 그 국민의 수준인 거고, 그런 것처럼 이 이승윤 씨가 속한 이 가정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 100주년 기념관을 섬기셨고, 지금은 저 경상도로 내려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평당 10만 원 이 하는 땅에 가서 교회를 은퇴하고 내려가서 삶을 살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아버지 목사님의 그 삶이 드러나져 있는 그 내용이, 이 가정의 문화가 있습니다만, 그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섬겼던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그리고 그의 형이 유명한 유튜버 이승국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적어 왔는데요. 그 가정의 문화가 있더라고요. 자식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그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가지 원칙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수를 해도 자립을 해서 남을 돕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중요한 게 2번째 원칙이 인간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고 예의를 지켜야 된다. 이 예의가 중요하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3번째로 내 자리에서 행한 것은 다른 사람이 치우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자립을 통해서 타인을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라는 것인데, 그 마지막 원칙이 무엇을 하든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를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그런 그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무엇이냐면, 둘째 아들 그 이승국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고1 여름방학 때 영국 학교에서 한 달간 캠프를 갔는데, 학교에서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1년간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승낙을 하면서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 1년 동안만 하고 가족으로 돌아오는 조건으로 승낙을 시킨 겁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 자녀가 참 탁월하고 잘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공부만 잘한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예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미국 학교들, 뭐 하버드도 그렇고 여러 미국 대학들이 그렇습니다만, 성적만 보고 학생을 뽑진 않거든요.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이 유명한 대학에 잘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이 가산 전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봉사라든지, 미국에서 보면 그렇더라고요. 아니면 무슨 뭐 대표를 했다든지 반장을 했다든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학교에서도 이 둘째 아들을 보고 참 인격도 괜찮고
여러 가지로 괜찮으니까 우리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옥스퍼드 대학에 보낼 테니까 맡겨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안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른 받아들일 테죠. 물론 이분의 답이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철 목사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집은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거절을 했어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이재철 목사님이 가정의 문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적인 스펙보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예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집안에서 배우는 것이죠. 집안에서 부모의 그 믿음의 철학을 따라서 보고 배우는 것인데, 가족과 함께 살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때 가족과 함께한 한 시간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 교육에 자식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식 교육을 이 신앙의 공동체 가정 안에서 시키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해서 바른 길을 가자, 그것이 그 가정의 가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사를 제가 소개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요, 이 문화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문화가 있죠. 부모님의 기도에, 그게 하나의 문화죠. 그거를 자녀들이 닮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적에 아마 제가 나이가 한 초등학교 한 얼마 정도 저학년이었던 것 같고, 제가 여동생 둘이 있는데 4살, 5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들을 이렇게 데리고 그냥 평일날이었는데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저희들은 이제 뭐 바깥에서 막 놀았죠. 지금처럼 뭐 우리 아이들 바깥에서 노는 것처럼 놀고 뭐 교회 종도 치고 막 그렇게 놀고, 그리고서는 잠깐 본 다음에 뭔 일 때문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그냥 막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엄마 우나 보다 그러고서 나갔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뭐 전도사 시절부터 15년 이제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로 제가 예배당을 들락날락 할 때도 있고, 저도 와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 어떤 성도님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 딱 하늘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구나.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신방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 많잖아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 남편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들이, 이 젊은 세대들이 고분고분하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만 하더라도 이 유교적인 사상이 많아서 뭐 집안일 도와준 적 있겠습니까? 진짜 딴짓 안 하면 다행인데 뭐 수많은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막 갈등들이 많았을 것인데, 그것을 누구한테 토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래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문화를 그대로 자식이 받아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요, 그 문화에 종속이 되어지는 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종속이 되어지면 삶의 태도와 행태가 그대로 되어지는 건 또 쉽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한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왜 이승윤이라고 하는 가수가 저렇게 독창적이고 자기 영혼의 소리를 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제가 지난주 공짜가 없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거든요. 가정의 문화 속에서 그 아버지가 출판사를 경영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면 자식을 그냥 뭐 큰 집도 하나 주고, 저는 그렇게 해서 키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립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월세방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혼자서 다 헤쳐나가면서 자기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그 연단의 과정을 부모가 그렇게 가는 게 정답이다. 그거를 알게 하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가족의 문화가 참 대단하다. 결국은 세상 속에 조금의 빛으로 딱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진짜 야, 목회자가 요새 욕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어요? 그런데 야, 이런 목사님의 가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아, 그래, 그냥 이대로만 가면 돼 이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문화를 만들까를 고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어떤 왕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 되어질까를 고민하고 했던 첫 번째 스타트가 뭐냐면 주의 율법을 가지고 오자,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근데 그거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난주 살폈던 것처럼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고 다윗이 하고 싶었던 일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살아왔던 자가 아닌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릴 적부터 그 신앙을 가지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1만 명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해서 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시다. 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지어봅시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봤던 많은 교회들이 내가 생각했던 교인의 수가 되면, 그리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면 이상하게도 교회가 그때부터 막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재정 문제 터지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죠? 이 마음 안에 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일이 끝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참 잘한 것이 있는데, 이 가정에도 이 아버지의 권위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 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이 목사의 권위로 말씀의 문화를 만들어 가듯이 이 다윗도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하나님 내 기독교의 문화를 어떻게 세워갈까를 고심을 하고 오늘 했던 일이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보면 15절의 성도님 잠깐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와 뭐를 행한다 그럽니까? 정의와 공의를 본인이 먼저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인데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는 히브리어로 짜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관계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기초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내 소견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편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지금 펼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어떤 사람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인생의 가치관으로 삼는 사람에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데 정의와 공의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잠언 1장 7절의 말씀이 딱 정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고 미련한 자는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가끔 가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고집대로 해요. 내 고집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참 그 길을 갈 수 없게 하시는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이걸 알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열린 마음이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못된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를 했습니까? 사울은 제가 볼 때 40년을 통치했는데 실제 통치 기간은 한 2, 3년밖에 안 돼요. 그 이후로는, 아말렉과 전투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실제적인 통치는 2년 안팎인 것 같은데, 여러분, 왜 사울이 통치할 때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도망을 쳐요? 그리고 다윗에게로 왜 다 갑니까? 왜 그러냐면 사울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울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사울의 본성이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사울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아가왕을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아가왕을 살려와요. 왜 살려오죠? 전쟁터에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면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가왕을 데리고 와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가왕을 죽이면 내 명예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를 더 귀를 기울이죠. 백성들이 이 좋은 것들, 우리가 전쟁에서 수고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 해도 우리도 수고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좀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보다 백성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의 통치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제가 멘토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위임을 받고서 한번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은퇴를 하신 분이세요. 자기가 교육 한 1000명 정도 목회를 하셨던 분이신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내 귀를 그냥 아주 홀딱 베껴 먹을 사람도 있고 진짜 입안에 혀처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진짜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도 실수를, 본인도 실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알고 그 사람의 편에서 교회 정치를 했는데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의 유익 때문에 그랬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한 거죠. 어쨌든 목회자로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원칙대로 하라, 원칙대로 하라.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려요. 내 입에 혀처럼 해주면요, 그 말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에,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처단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나니까. 사울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환난당한 자가 많아요. 빚진 자가 많아요. 원통한 자가 많아요. 그런 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에게로 다 가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런 거에 있어서 고민했는지를 잘 드러나는데
초대교회 6장을 가서 초대교회 그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가서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히브리파 과부가 자꾸 구제에 포함되고 헬라파 과부가 자꾸 구제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 사람들은 정통 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학연, 지연으로 다 갈라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들이 했던 일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를 해요. 그리고 7명의 성령 충만한 집사를 세워서 구제와 교회 행정을 다 맡기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제를 담당할 7명의 집사를 뽑을 때 전부 누구를 뽑았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게 됩니다. 그 당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인맥이 넓었을 텐데 공정하게 선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정의로 선거를 했더니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뽑았느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전부 다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했습니까? 교회가 위기가 없을 수 없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 그러면 교회는요 조용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말씀에 꼴을 먹고 교회가 문제가 없으면요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성장할 수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사람을 세웁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16,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성도님들, 사울은 왕으로 있을 때 관료가 군사 관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고 획기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군사 관료를 전문화시키고 그리고 종교 담당 관료를 세우고 시정관을 세우고 자문기관을 세우고 사법관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전문가를 다 세우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일을 배분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같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문화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금 체계를 세워가는데 사울의 이 원맨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서 동역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요압이 아마 다윗이 볼 때는 조금 껄끄러운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다윗의 말을 잘 듣지 않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워요. 왜 그렇습니까? 용맹스럽고 유능한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16절에 사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나오는데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 되게 합니다. 사관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정직하게 적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독과 아히멜렉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스라야는 서기관으로 만들고 그리고 분하야를 시켜서
그레 족속, 블레 족속 같은 소수 민족들을 잘 관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소수 민족을 관할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목사만 합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예. 그러니까 내 눈에 뭐가 부족한 게 보이면 보이는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서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체계를 만들어 가야겠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영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사실 저의 꿈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가 만사. 우리 교회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이 되어져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면 좋겠고, 누구든지 예관교회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흘려보내려면요, 그릇이 커야 됩니다. 어항은 작은데 큰 고기 한 마리 하고요, 조그만 고기들이 많이 있으면 그 조그만 고기들은 다 죽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릇을 깨야 돼요. 그릇을 깨는 방법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된다. 그러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자꾸 말씀은 우리들을 지팡이와 같이 칠 때도 있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죠. 근데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그릇이 크면요, 큰 고기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작은 고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 질그릇을 깨고 다시 빚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빚어져서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내가 받은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베푸죠. 그 사랑이 없이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회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오면은 참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고요. 왜? 우리 교회는 학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차별도 없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오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와서 누구든지 와서 교제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누구든지 포용하고. 그래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다 오세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받고 다시 일어서세요. 그리고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세상 사람들 향해서 흘려보내주세요. 물이 고이면 반드시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체계, 그런 문화,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면 그런 문화가 있어서 누구든지 야, 이런 문화구나, 이런 문화 속에서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서 걸어가는 은혜의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질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 말씀, 때로는 말씀이 나를 칠 때가 있어요. 저도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내가 부족하다는 걸 많이 깨닫고,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내가 죄인이고, 야,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그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다시 또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가시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내 그릇을 넓게 하신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넓어지셔서 우리 교회가 나라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삶이 나라를 품어야 되잖아요. 자꾸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나라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까? 자꾸 이런 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주님은 자꾸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거기에 달달달달 매지 말고 그릇을 넓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공의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내가 이 모든 거 다 채워줄 거야. 주님이 약속하시거든요. 그릇이 안 되면 어떻게 채워져요? 어제 청년 2명 만나가지고 밤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야, 우리가 그릇을 좀 넓히자. 세월을 허송세월하면 안 된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가 도와주려 해도 길을 못 연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자. 핵심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되어져서 내가 준비되어지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줄 거니까 우리가 그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하라고 하는지 그 작은 거 하나 붙들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처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 정말 큰 나라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메시아를 통하여서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동역을 하는 거죠. 동역을 하고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 위해 쓰임받는 그 일을 행했던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